우리 송구영신 예배 말씀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씀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며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원래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전체를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을요. 올해는 최소한 100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건 예고편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고편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응답을 줄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22절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고 이 응답 그대로 받아 누리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너라는 단어 속에 또 니라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만 지금 본부 원단 메시지가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더 기대가 되어지고요. 빨리 집에 가면 또 그거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맞는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준비된 메시지가 아니고요. 계속 1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최소한 제가 한 달 전부터는 여기 집중을 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기 보세요 여러분. 2016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오늘 1절부터 22절 응답 바로 네 거야. 그 약속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016년도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주년이 되어지는 또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도 7월달 되어지면 저희 교회가 설립 6주년 되는 또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부분들 인도하셨죠. 또 정말 2016년도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에 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집안을 통해서 오는 응답들이 참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져요. 너무 감사가 되어져서. 자, 제목을 다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을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은요. 딱 이런 현장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그랬어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어요. 창녕에 2개 읍, 12개 면, 이것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어요. 2개 읍, 12개 면, 창녕군 전체를 이 흑암이 덮고 있다니까요. 캄캄함이 만민이 얼마 될까요? 우리 창녕에 전 세계는 70억의 인구지만 창녕에는 6만 2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캄캄함이 흑암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일어나라. 이곳에 바로 빛을 비춰라. 여러분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바로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춰라. 창녕에 2개 읍, 12개 면, 그 면 안에는요 여러 가지 리가 또 있습니다. 마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골목, 마을, 동네마다 이 빛을 비춰라.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 빛,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 이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추는데요. 누가 응답을 받느냐? 빛을 받는 사람도 응답 오겠지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응답이 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라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불신자가 아닙니다. 빛을 비추고 있는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비추는 바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최고의 수혜자, 최고의 특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2016년도에는 우리 전 교인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창녕 땅에 빛을 비춰야 돼요. 저는 근 한 달간 이걸 두고요. 정말 눈물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창녕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어둠과 캄캄함 속에 지금 덮여 있습니다. 저 사단의 손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주기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정말 심부름하기 원합니다. 빛을 비추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죠? 왜 우리가 선교를 하죠? 왜 우리는 현장 들어가서 양육을 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가 산다니까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을 비추는 그 빛으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을 비추니까요. 나라들도 왕들도 사절 보세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그렇죠? 무리들이 돌아온대요. 여러분 창녕에 수많은 무리들이 2016년도에 돌아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보세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네 아들, 네 딸도 돌아온다. 여러분 2016년도는 지역보고마, 여러분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그렇죠? 짱 믿는 가정들은 여러분 남편이 돌아올 거예요. 당장 오늘 응답이 왔잖아요. 우리 남편분이 왔어 오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화.
빛을 비추고 있으면 내가 살고요. 빛을 비추니까 우리 가문이 살아요. 빛을 비추니까 저 왕들이, 나라들이 비추는 그 빛으로 나와요. 여러분 좀 기다려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올 거니까요. 다 올 거예요. 부시도 오고. 또 누구죠 지금? 지금이 누구죠? 대통령? 오바마. 온다니까요. 다 올 겁니다. 아베도 오고 다 올 겁니다. 앞으로. 빛만 비추고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살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5절 보세요.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화창하니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얼굴 때깔이 달라져요. 기쁜 빛을 낸대요. 여러분 얼굴이 우중충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화창하대요. 이것은 바로 질병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 모든 전인격적인 병, 모든 병들이 치유가 되죠. 그렇죠? 치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돈. 그렇죠? 돈은 따라와요. 이는 바다의 부가 니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니게로 오미라.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경제가 따라와요.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 떠나갔던 흑암 경제가 복음 경제로 돌아와요. 그렇죠? 경제 축복.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6절 보니까 가득할 것이며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니까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다 니게로 모일 것이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니게 공급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싣고 온대요. 내가 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싣고 온대 불신자들이. 빛만 비추고 있으면, 그래서 유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는요, 성교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전도 속에, 성교 속에 모든 거 다 있다. 2016년도는 우리 교회가요, 전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마음을 담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래서 2015년도까지 했던 모든 제 본부 사역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놨거든요. 제가 지역을 더 품기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요, 본격적으로 뜁니다, 같이. 이미 제가 한 달 넘게 전부터 지금 계속 해봤거든요, 지금요. 현장을 좀 정해놓고 계속 들어가고 지금 밟고 있습니다. 또 신방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신방을 돌고, 또 현장에서는 주의 복음 전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치유되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요,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한 구절도 빠짐없이 이 응답이 여러분 거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겠대요. 19절 20절 보세요.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랬어요. 슬픔의 날 끝. 그렇죠? 근심 뚝. 그렇죠? 이러는 게 뭔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보시라니까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너무 약해요. 어느 때는 내가 너무 무능해요. 내 상태가요, 내 꼬라지가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요,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약한 자가, 그렇죠? 오늘 보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대요. 이 응답이 여러분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좀 귀가 좀 가렵죠? 왜?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해에 아주 중요한 이 빛을 비추는데 어디다가 빛을 비추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첫 번째 1번 평생 목표. 여러분 목표를 잘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연간 목표. 세 번째, 주간 목표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이 2016년도 365일 내내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매 주간마다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본부 전체 방향이 목표거든요. 그렇게 잡은 겁니다. 평생 목표를 세워놓고요. 평생 빛을 비출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번 평생 목표 1번.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를 만났어요. 이 교회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죠.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를 나온 것 자체가요. 이 교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교회 뿌리의식, 교회의 주인의식. 주인의식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이다. 주인 행세하라는 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주인은요. 집 마당에 쓰레기가 있으면 청소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손님들은요. 관심 없어요. 내가 교회에 주인의식을 딱 가지면요. 교회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늘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뭐가 필요한지 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건 내 교회니까. 교회의 뿌리의식, 교회의 주인의식.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여러분 반드시 잡으세요.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신앙인이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신앙인이 있고 겨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 알죠? 쭉정입니다.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현실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흔들리고 여론에 흔들리고.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는 제가 오늘 확정했거든요. 뭘 확정했냐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목회를 할 것이다. 이제 좀 우직하게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그렇죠? 한 교회 만났잖아요.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겨와 같은 신앙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늙을 사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직하게 한 장소, 우직하게 뿌리 딱 내리고 있으면요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광순아, 광순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목사님 가장 오래 봤어. 그렇지? 아주 어릴 때부터. 광순이가 진짜 어릴 때부터 목사님 봤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지금 광순이가 꿈이 뭐냐면 목회자야. 이 교회에 뿌리의식 딱 가져야 돼. 주인의식을 딱 가져야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직하게 한 장소에 뿌리 내려야 돼, 이제는. 여러분, 한 교회 만났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이후에 여러분에게 가족별로 개인별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여러분을 축복할 거예요. 이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느 때는 목회자만큼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이 목회자요, 탈탈 털어보세요. 진짜 문제 많습니다. 너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어느 때는 세상 물정을 몰라, 목회자가. 다시 말하면 너무 연약하다니까요. 하지만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는 건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에게요, 지도를 받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목회자에게요, 머리를 내밀어야 돼요. 기도 좀 해주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3통.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가슴이 통해야 돼요. 목회자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속에 전달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 가지고 있는 전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전도 방향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해라. 소통이 돼야 된다. 가슴이 통해야 된다.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된다.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된다. 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먹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지금요. 너무 실수가 많고 창세기 3장 출신이고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와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가슴, 기도 제목, 전도 방향.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자꾸 엇박자가 나요. 불협화음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거야 됩니다.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구심력이 뭐죠? 모아지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기에 보면 탈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탈수의 원리를 알지 않습니까? 젖은 빨래를 탈수기에 넣어가지고요, 이걸 작동을 시켜 돌리는데 만약에 이 모터가 힘이 없으면 물이 안 빠져나가요. 구심력은 모아지는 힘입니다. 모터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아지는 힘. 모아지는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원심력입니다. 흩어지는 힘. 교회가요,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구심력을 딱 갖춰야 돼요. 모아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흩어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원심력. 초대교회가요, 흩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흩어진 자, 사도행전 8장 4절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자가 나온 겁니다. 흩어져서 살려내버렸어요. 빨리 우리 교회는요, 원심력 이전에, 흩어지기 이전에 뭐냐? 구심력을 딱 갖춰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평생 목표예요. 이거 우리가 잠깐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평생 목표로 삼으세요. 세 번째, 한평생. 우리 평생이요, 두 평생이 아닙니다. 한평생입니다. 한 번 살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인생, 서론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아야 되는데 늘 서론 속에 빠지면 안 돼요. 한평생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헌신할 각오가 돼 있거든요. 헌신하는 저는 이 목회를 위해서는 생명도 걸 수 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곳에 날 보내신다 그러면 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할 준비가 저는 다 돼 있어요. 순교요. 순교도 각오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다 헌신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교회, 그리고 목회자, 여기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후회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서론적인 인생 살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제대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별명이 오늘부터 바뀌어야 돼요. 보, 동, 식. 이게 여러분의 별명 돼야 돼요. 보동식 아시는 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나와요.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교회의 보호자요, 교회의 동역자요, 교회의 식주인. 그렇죠? 전도자와 목회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보동식. 이게 여러분의 별명이 돼야 돼요. 보동식. 보동식 집사님 되셔야 돼요. 우리 보동식 권사님 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한 교회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거기에 우리가 뿌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기 우리 뿌리를 내려야 된다. 우리는 한 목사님을 만났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를 받고 우리는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한평생 헌신하는 것이다. 너는 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이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기관과 구역과 여러분 모임 갈 때마다 이것이 전달돼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는 한 교회를 만났고 한 목회자에게 지도를 받고 한평생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각인되도록. 그렇죠? 이거 여러분 렘넌트에게 각인시켜야 된다니까.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 허리 역할을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많은 기성세대들은 이걸 많이 놓쳤거든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정말 뿌리의식 가져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딱 팀이 돼야 돼요. 삼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하냐? 한평생 뭐하냐? 제대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야 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연간 목표입니다. 2016년도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365일 52주 동안 빛을 비춰야 될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 목표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 52주 내내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반복으로 지속으로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하고요.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 또 설교할 겁니다. 자, 연간 목표 첫 번째 1번 30군데. 전도 현장 찾기. 엊그제 우리 대구노회에서 사역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대구노회가 50개 교회거든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교회에서 진짜 전도한다는 분들, 전도자들 1명, 2명씩을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대구노회가 지원하고 또 우리 어른 목사님 다 앉아 계시고 강의는 제가 합니다. 훈련은 제가 시켜줍니다. 훈련을 쭉 시키는데요. 한 성도님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예수 믿은 지가 이제 1년 됐어요. 1년.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분이 막바로 집사님 됐더라고요. 서리 집사가. 이분이 연봉이 얼마였죠? 3억. 나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은 재앙 속에 있었다. 절벽이 있었다. 벼랑 끝에 있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 듣고 너무 충격된 겁니다. 이분 말로요. 자기는 속성이에요. 속성. 속성으로 말씀 듣고 속성으로 훈련받았대요. 근데 이분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경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진짜 이사야 60장 이 응답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엊그제 그 간증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 몇 분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충격받았다니까요. 이제 세 가족이 그 응답을 받고 있어요. 이분이 현장에서 이분은 30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였죠? 34군데를 정해놓고 이분이 기도하고 34군데를 정해놓고 또 현장으로 들어가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와, 내가 놀랐어요. 경제 축복이 찾아오니까 뭐부터 하느냐? 목사님, 사모님 옷부터 바뀌어요. 싹 바꿔줬어요. 30군데 전도 현장 찾는 겁니다. 이건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혜택 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30군데 현장이 안 되면요. 30명 대상자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30군데 현장을 정하는데요. 멀리 잡지 마시고 좀 가까이에 여러분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데 잡는데 30군데를 정해놓고 뭐 하시느냐. 첫 번째 1번 살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살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30군데 현장, 30군데 그 30명의 영혼, 그 영혼을 두고 뭐냐? 살리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생각,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한 겁니다. 데오빌로를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니까 하나님께 다 주셔요. 뭘 주시느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셔요. 그 방법이 뭐냐?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고민을 하니까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가 뭐냐?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면요 다 주셔요. 살리는 생각하시라니까요. 살리는 고민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살릴 고민하세요. 그러면서 30군데 현장에서 뭐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그 고백을 했더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0절 그 반석 위에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귀신이요 역사를 못해요. 귀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장소 속에 응답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자꾸 피를 뿌려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시느냐?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거 여러분 2016년도에 여러분 계속 훈련시킬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귀신은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30군데 현장을 딱 가보면 어느 때는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딱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갔는데 방학하고 나니까 없어 애들들이. 그 뭐냐, 벤치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 판 그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을 누가 듣느냐? 이 흑암이 다 들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빛을 비추고 와야 돼요. 대상자 없는 다락방. 그렇죠? 대상자가 있는 다락방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는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이것을 귀신이 다 듣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 귀신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 좋은 영향, 이걸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요, 30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하는데, 혼자서 할 수도 있고, 혼자서. 아니면, 팀을 이루어서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팀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계속 메시지 나갈 겁니다. 연간 목표입니다. 30군데 전도 현장을 찾아서 30명 영접시키기.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30명 영접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목표를 잡아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죠. 생명 살릴 고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딱 붙여주세요. 고민하시라니까 여러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30명 영접시키기.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연간 목표 세 번째. 3명 교회화 하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헌금꽂이를 지금 2배로 늘려놨어요. 지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 분명히 여러분 저 목표는 되어지거든. 분명히요. 도전하세요 여러분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그래요. 또 김정은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내 목표는 다 이뤘다는 거야. 다 이루었다. 우리 김미아 사모님도 이제 곧 이룰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서 개인 양육으로, 그 중요한 유치원 선생님이 영접이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져서, 근데 제가요 우리 사모님한테 초신자 이제 영접하신 분들은 제가 짧게 하라고, 짧게 양육을 짧게 하라고 하는데 1시간 넘게 하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요, 이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다 자기 이야기야. 우리 시댁 가문이 친정 가문에 지금 이런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
어제도 말씀 받고 갔어요. 이분이 그래요. 다 데리고 와야 되겠대. 그리고 사모님이 그래요. 등록만 하면 자기는 3명 다 이뤘대요. 왜냐, 자녀까지 2명 다 데리고 온대. 다 이루었다. 현장 나가서 한 번에 그냥,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3명 오는 걸. 일타 3피라고 그래요? 고구마처럼 막 끌려와요, 다. 이런 목표를 잡으라니까요. 이걸 하는 이유, 불신자를 살리자, 그것도 맞지만, 이거라니까요. 빛을 비추고 그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 최고의 수혜자가 내가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30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30명을 영접시키고 3명을 교회화시키는데 응답은 누가 받느냐? 내가 다 받아요. 빛을 비추니까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아들이, 딸들이 네게로 안겨올 것이다. 네가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질병치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는데 가득가득 싣고 올 것이다. 경제 축복. 그렇죠? 이런 목표를 삼고요. 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매주 나갈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 3번째입니다. 주간 목표입니다. 주간 목표. 1번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을 받느냐? 우리 교회가 이제 5인 1조 모임 제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 부조장님들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개편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귀하신 분들이 이번에 조장님들로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훈련시킬 겁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냐? 제대로 우리가 삼원을 훈련, 삼원을 포럼하는 훈련 시킬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1대1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대1 개인 양육하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훈련을 시켜야 진짜 문이 열리고 양육의 문이 열리면 본인 할 수 있잖아요.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전도 캠프 훈련을 또 받는 겁니다. 5인 1조 시간대. 전도 캠프는 1년에 딱 2번씩. 한 번 할 때마다 3주차. 봄에, 가을에 2번 할 겁니다. 할 때마다 3주차씩.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할 겁니다. 제대로 훈련시키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12시 50분부터 1시 10분까지는 우리 조장, 부조장님들 모아놓고 우리 함께 막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중요한 방향을 받고 1시 10분부터 2시 반까지는 본격적으로 5인 1조 이거 하는 겁니다. 3원을 포럼, 1대1 구원의 길 그리기, 1대1 개인 양육, 또 전도 캠프 이 훈련 이거 할 겁니다. 여기서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3원을 훈련. 이게 키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리고 이번 주 나의 미션. 이걸 찾아내는 3원을 포럼. 이거를 주일날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2번째, 평일날은 그건 뭐 하느냐? 주일날에는 훈련 받고요. 평일날에는 실전입니다. 실전. 왜 실전이냐?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날에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얼마나 여러분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터입니까? 이건 실전이잖아요. 그 실전에서 실제적으로 3원을 노트를 펼쳐놓고 여러분 3원을 가지고 뭐 하냐? 진짜로 제대로 기도하고 3원을 가지고 뭐냐? 제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이 삼오늘 이 훈련, 5일조 이 훈련, 이것을 주일날 하고 이걸 평일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평일날 뭐 하느냐?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려야 돼요. 평일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실전입니다. 개인 양육 이전이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날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평일날 실질적으로 다락방 개인 양육 여러분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뭐 하느냐?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평일날에는 실전입니다. 주일날 훈련 다 받고 평일날에는 실전이에요. 자, 그런데요. 평생 목표, 연간 목표, 주간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조금 약한 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랑을 많이 못했어요. 사랑을 많이 표현을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약했던 부분이 좀 이겁니다. 사랑. 이 모든 것 속에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삼오늘도 하고 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 이 사랑이요 아주 기본이 돼야 되고 모든 것 속에 되는 바탕이 돼야 돼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 평생 목표, 연간 목표, 주간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전도하고 그냥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 사랑.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여기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 그랬어요.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어요.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구역원들 한 명 한 명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관 속에 우리 기관장님들은요 뭐하냐? 우리 기관 속에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두고 우리는 수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고하느냐? 신방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에게 주보도 갖다 주고 메시지 전달해 주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 그랬죠.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요 집에 화재가 났는데 부모가 뛰어들어 그쪽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 사람이. 자녀가 강도를 만났는데요 강도에 뛰어들어요. 강도는 칼을 들고 있는데 사랑하니까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막 나한테 폭력을 쓰고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를 두고 우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 보세요. 안희숙 사모님이 형무소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하루는요, 어떤 미친 여자가 들어왔어요. 누구냐면 자기 남편을 토막을 내가지고요, 죽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왜냐, 남편이 늘 자기를 두들겨 패고 바람 피우고, 원래 이 여자분이 굉장히 착한 분인데요, 그걸 참지 못해서 자기 남편을 죽여버린 겁니다. 토막을 내가지고요, 두멍항에다 뿌려버렸어요, 이걸. 그리고 잡혀 들어온 겁니다. 이 여자가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 죽이라고. 막 욕을 하고요. 막 자기 막 몸을 막 자해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도 안 되니까 형무소에서요, 독방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감사하죠. 안희숙 사모님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요, 간수를 불렀어요. 간수님, 내가 저 여자하고 같이 나를 집어넣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 간수가요, 한 방에 넣어준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그 살인마인 그 여자의 그 얼어붙은 동상 걸린 그 손과 발을 자기 가슴팍에 집어넣어요. 그 여자의 그 손이 녹잖아요. 그 발이 녹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펑펑 울어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 살인마 그 여자, 간수들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살인마 그 여자. 오늘 말씀 그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죠? 두려움이 안 생겨요. 진짜 내가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제가 이걸 봤습니다. 전에 우리 유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요,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니까요,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허리를 딱 펴고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 가갖고 알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팡이 버리고 허리 펴고 뛴 거예요. 살리려고. 사랑하니까요, 무서운 거 두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그 현실이 안 보여져요. 그 상황이 안 보여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생 목표, 연간 목표, 주간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바탕과 그 기본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빛도 비치시고 2016년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오늘 제가 예고편 얘기했습니다. 이대로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중요한 말씀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녕에 2개 읍, 12개 면, 6만 2천 영혼을 이 흑암이 사단이 덮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빛을 비출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출 때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아들이, 딸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빛을 비출 때에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바다의 부가 네게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목표를 가지고 연간 목표를 가지고 주간 목표를 가지고 또 그 바탕 속에 기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달려갈 때에 2016년도는 최고의 은혜의 응답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